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0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특송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멀리 참 광주가 멀더라고요. 우리 홍명 변사님 먼 데서 오셨어요. 광주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역대급으로 모였습니다. 그 역대급이면 몇천 명, 몇 명이 모였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50명 모였어요. 내 지금까지 여름 수련회도 12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먼데 또 그렇게 또 홍보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광고도 많이 안 하고 멀으니까 그래서 그냥 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정말 전심으로 성도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거의 한 사람씩 거의 다 모였지 않았나. 많은 이들은 꼭 모인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꿈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보통은 개회회 연은 예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한 반 정도 올까 말까 그 정도 개회회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개회회 때 거의 대부분의 참여한 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자리가 꽉 차가지고 개회회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끝나고 이제 정업한사랑교회로 전도행전 끝나고 우리 항상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행전에 가면 지금까지 많이 가야 15명 15명에서 20명 그 정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첫날 가서 첫날 저녁 식사하는 인원이 36명이었어요.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함께하고, 이번에 그 수련회 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치킨 파티를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치킨 파티를 해주는데, 들어갔는데 길게 한 테이블에 길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한 35명,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쭉 앉아서 치킨 파티를 하고 있는데, 와,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련회 하면 그냥 어르신들, 기성세대들만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이고.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 청년들이 드디어,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구나.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수련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 많은 이들은 걱정도 있죠. 걱정할 게 없구나.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한테. 네, 그래 맞죠. 참 우리에게는 참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빨리도 잊어버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고 열왕이 내게 비치는 빛 안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메시아. 그 전에 59장 20절에 보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냥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쫓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런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그 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통해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침례를 했죠. 침례를 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리고 그 영광이 쫙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 임했죠. 임하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선언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성 성전에서 그 회당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늙은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은혜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묶인 자들, 눌린 자들, 정말 주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치신 그 빛,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에 매였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묶였던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슐람미 여인, 포도원직이었죠.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슐람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보러 갔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어떤 어여쁜 아가씨, 어떤 어여쁜 처자를 봤어요. 근데 그 처자를 보는 순간 그 속에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보면 그냥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 아가서를 쓰게 하신 것은 이 땅을 향하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가서는요 답관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슐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답관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다음 슐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 시를 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인이, 슐람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지금 슐람미 여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한계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슐람미 여인은 이 1장에 보면 햇볕에 게을러서 얼굴은 까맣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워. 이 햇빛에 게을러서 얼굴이 그냥 까맣게 됐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베두인 족속, 이 양을 치는 유목민들의 그런 치는 장막이랍니다. 이 장막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친데, 이 장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쳐서 이제 밤에 거기서 거하는 거죠. 이 게달의 장막은 베두인족이 치는 그런 장막인데 검은 장막이 그렇게 얼굴이랑 검게 탔어. 검게 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여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여인들, 도시에 사는 여인들은 시고 예쁘고 피부도 곱고,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이 슐람미 여인은 굉장히 까마잡잡하니 볼품없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정말 초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한 분 한 분의 모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 이 모임, 세상에서 불러낸 이 모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강사에 와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환호하고. 여러분, 그 아이돌 그들의 공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죠. 얼마나 화려해요.
불이라고 조명이 화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옷도 화려하고 다 화려해. 그거에 비하면 이 모임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무명하고 형편없고 정말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그 모습, 그 화려한 그 조명과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의 그 환호하는 그 모습보다도 예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의 모습, 이 교회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은 자기 일체를 쫓아 살아가지만, 세상은 자기 욕심을 쫓아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자랑하지.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오늘도 사랑하는 이 교회, 정말 신부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은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하찮은 모임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그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그분을 쫓아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모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마다 서울대 가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지 모릅니다. 그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진짜 이 얘기를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서울대 시설을 두겠는가? 아니면 초라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모인 자그마한 몇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몇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거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그 마음을 두고 어여삐 여기시는 그 모임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모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주저앉아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이라고 열등감과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예,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 예수님 정말 문 밖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콜롬비아인가? 콜롬비아에서 경제 이름이 뭐였지? 까롤로스라는 형제가 왔어요. 신천한 사람께서 강원도에서 왔는데, 까롤로스가 왔는데 전도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까지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간증을 하나 하랬어요. 간증을 하나 하랬더니 소그룹 모임 때 우리 모임에 왔어요.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조에서 간증을 하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가
스페인어로 외운 구절이 딱 하나 있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랍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요번에 수련을 왔는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왜 두드리시겠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고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는 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 2번째 맞는 성탄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시를 하나 읽어주셨어요. 시를 하나 읽어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에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구절이 깨박혀서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교회의 불빛은 환해져 갑니다. 문 밖에서 떨고 계신 아기 예수. 자기들만의 축제예요.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젖혀놓고 우리들끼리 좋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주셔서 하와를 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청에 찔린 옆구리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의 그 고통도 이젠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 너희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비들, 이 비는 뭐 성령의 비가 아니라 환난의 비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던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그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주님 오실 때 다 불타고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질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나눴는데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이 태양계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태양계가 남는다면 지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우주인들이 이 우주에 나가서 이 태양계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지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사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진노로 오십니다.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겁니다. 이 땅에.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정말 이 땅에 꽃이 핀 정말 아름다운 사막의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그런 꽃이 핀 땅,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가 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아름다운 소리.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뭐라 했어요? 뭘 예표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독립이 됐습니다. 갑자기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무화과나무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네?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예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땅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 예수님 말씀 온 이스라엘 번호들이 열매가 맺혀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다시 추수하시겠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해요? 포도나무는 예수를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 꽃의 향기가 그냥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향기, 이 구원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꽃이 피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린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주저앉아 있는 교회, 세상에 조롱받고 정말 연약하고 힘없어진,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또 어떤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그때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과 치유해 주시면 나와서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으면 우리 중심을 다 주님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다 보는 게 세상인데 듣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믿음이 돼서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때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왜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네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안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멀어지면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실패했더라도 나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뉘우치고 나오는 그. 여러분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신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수련회 하고 은혜가 넘쳤잖아요. 축제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근데 나와서 집에 와보니까 벌써 실패했어. 넘어졌어.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지면은 꽃이 피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땅이 있다. 그것을 함께 가자.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정죄감에 빠져 고통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시면 돼요.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성격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얼마나 그 먹이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이미 마귀의 먹입니다.
죽은 시체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기를 이제 찾아다닐 겁니다. 살아있는 모기. 그러면 마귀도 극도의 그 지혜를 총 동원할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정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자기가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가진 지혜와 가진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그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하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신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신,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그 거룩한 물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증거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장하세요. 마귀는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주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예선선의 모친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